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어느 분의 좋은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글인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픔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 봉사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병든 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늘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부모 자녀들이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지내는 모습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서로 참아주며 양보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모습, 서로 연합하여 하모니를 이루어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은 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대변한 것,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가정에 기대하는, 그 가정에 소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는 성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한 가정 공동체는 그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참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주 선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가정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 참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백성들을
보았고, 또한 자기 가정에는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지만은 사실상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한 1년에 3번이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절기 모임이 있는데, 이들 모두 성소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었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단순한 종교 의식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지키고 안식일의 예식은 지키지만은, 그러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왕과 신하들 사이에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인들이나 모든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함께 종교 의식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압살롬이 큰 아들이고 아도니아가 두 번째입니다. 물론 이복 형제지만은, 그러나 이 아도니아가 욕심이 생겼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제 나이 많고 늙고 또 몸을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왕권 이양은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다윗 시대의 가장 실세 중에 실세인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난을 일으켰어요. 누구를 세우느냐? 아도니아를 세우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그의 큰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다른 장군들과 모의해서 아버지 다윗을 왕권에서, 왕자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아니 억지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결국에 사라는 두 아들을 권력에 참 의해서 또 잃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왕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장군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으냐? 계속해서 그의 아들 때에 그들을 세워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마음이 주어지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 다윗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피를 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김새, 성품, 성장과 배경, 취미, 지식,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가정 공동체에서는 육신의 피를 이어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섬김, 이런 서로를 참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좋은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한마음 되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무언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고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의 또 가족들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화목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잊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집안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떡 자체도 말라 빠진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제육이 가득하다, 육선이 가득하다는 것은 산해진미의 음식을 먹는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산해진미의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셨어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화목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쁜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풍요롭고 모자란 것이 없는데 화목하는 모습이 백성들 마음속에 또 가족 구성원들 마음속에 없다고 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약의 모든 진리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 형제는, 가족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 힘을 모아서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에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는 같이 산다는 거죠.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연합이 되어야 되지, 가족 구성원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뿔뿔이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가족들 중에는 나름대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면 서로 그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또 끌어안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의 반대는 뭐예요?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죠. 연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셨어요. 연합하셨어요. 싸움과 분열은 마귀의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정도는 구별하고 그걸 깨달았으면 스탑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미워해서도 안 되고. 참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미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분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침투하게 되면 가정도 나누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도 수십 년 아름다운 우정을 쌓고 참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으로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욕심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은 꼭 서운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수십 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참 끝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나게 하셨는데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 좋은 관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유익을 이제 배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가 천국까지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국가의 백성들이나 또 자기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없음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서 기름, 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을 말하느냐? 모든 기름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향이 있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향이 있는 기름만 어디에 사용했느냐? 직분을 세울 때.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또한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향이 나는 기름만 갖다 부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냥 안수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런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기름은 직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거룩함과 책임감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직분에 대한 거룩함과 책임감, 이것은 직분자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어떻게 했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은 뭐예요? 책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 변함없이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책임성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특권도 있지만 성도들의 의무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 해야죠. 예배 드리는 일 해야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이 사실은 그가 대제사장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름을 부으니까, 향이 나는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부으니까 그것이 아론의 수염. 모든 제사장의 대표가 아론이잖아요. 그 기름을 많이 부었는데 이게 수염으로 해서 온몸을 다 적신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부으니까 향기가 났어요. 향기가 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 여인이 내 장사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내가 기념할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한 그 귀한 일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설교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는 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힘들고 참 갈등될 때도 많잖아요. 힘이 버거울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중간에 내려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 단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진실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화합하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참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또한 그 기름은요, 직분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기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고 또 물건을 빼앗아가고 이랬는지.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본래는 한 나라였지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제사장과 레위는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여관 데리고 가서 치유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이제 볼일을 보고 와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돌봐주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런 것처럼 성도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참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참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믿음이 있는 가족들이 치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낙심과 좌절, 분노와 증오, 저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실 기도의 참 역사는 놀라워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또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지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참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아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이 되어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 돌봐주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게 해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수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적셨다 그랬어요. 온 옷을 다 적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가르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름이 온 몸을 덮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정 공동체도 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제 생각도 제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세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성령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같이 혀가 막 이렇게 참 나타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여기도 써 있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고 교제하는 일에도 모이는 일에도 힘쓰게 되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 구제를 위한 나눔이 활발해졌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끊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슴마다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에도 참 열심히 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더 열정을 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공동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을 말하는 거죠. 한 2800m가 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밤에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은 수목이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생명을 약동시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언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세 가지가 있는 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네.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정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란 말이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명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과 섬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